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은 5개의 슬픈 노래 모음집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적막한 거리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마치 신랑이 없는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황폐한 모습을 절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모습으로 그 슬픔을 강조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전에 시온의 도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절기마다 도로가 꽉 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했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절하게 파멸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에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20절에서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라고 자백한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명백하게 에레미야 애가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은 적이 파멸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당시 경고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의 수준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고백하였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은 언약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을 하게 해서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과 이방인들도 유다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기까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는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좌절과 분노, 절망과 원망의 슬픈 탄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슬프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2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슬픔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도시였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수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한탄합니다. 더욱더 애잔하게 예루살렘을 내 딸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2장에서만 무려 11번 내 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 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보통 자신들의 아픔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파괴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 예루살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 딸에게 고통을 남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언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요.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요 중재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애원과 간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3장에서도 너무나 솔직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화살의 관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고백할 정도로 무기력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3장 19절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즙은 독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겪은 트라우마가 마음의 독이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 예언자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죄로 인하여 파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낙심된 일이었으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마음으로 품었더니 고초와 재난을 당한 일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과 허물을 캐고 따지자니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자니 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부패하였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했던 이것들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백성의 강력한 표징은 죄로 말미암는 징계,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품었던 바로 이것들, 바로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허물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파괴된
재난의 현장이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했지만 이것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죄는 벌하시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보았던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평할 때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고 하는 그 느낌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두었던 한 가지의 법, 이것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다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징계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로 여기시기에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 몸으로 체험한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4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다시 상기하며 또다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존심이 남아있겠지만 내 자신의 죄악으로 야기된 고난이라면 마지막으로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5장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니 다르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시련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는 염치도 없고 길도 없어 보입니다. 나 자신이 죽도록 미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위로할 리 없는 그러한 고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고난. 그러나 그 지독한, 그 참혹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옛적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잔혹한 고난을 받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쓰디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우리를 내치셨습니다. 실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애원의 기도로 마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전한 슬픈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